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잘 마쳤고요. 고린도후서에 기록자는 전서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전서는 AD 55년경에 기록되었고 후서는 AD 56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수신자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아가야에 있는 다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는요 두 개의 주로 나눠집니다.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여기는 마게도니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마케도니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로 나와 있는데 아가야에서 보면 저기에 고린도라고 있고 또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아덴하고 갱그리아하고 이렇게 이어진 부분에 고린도가 있죠. 네, 저기 한국였습니다. 아주. 그래서 아가야는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로 이루어진 주다,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북쪽에는 마케도니아가 있다. 근데 성경에는 아덴 전서, 후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아덴 전서, 후서 이런 건 없는데 고린도는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의 이 서신이 그쪽에서 이제 이 아덴도 보고 아덴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보고 갱그리아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봤던 거죠. 만약에 그쪽에도 서신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도 그거를 같이 돌려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신들은 다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이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을.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울이 기도하듯이 교회 성도들은 서로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은혜란 뭘까요? 그레이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죠.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나 복을 말합니다. 평강은 영어로는 peace라고 하죠.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숙자매님도 항상 피스 한 주 동안 아무 일 없으니 탈 없이 잘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지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 때까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싸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정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사탄은 돈과 쾌락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솔로몬 당시 때는요, 당대 때는 은이요 돌로 차일 만큼 그렇게 흔했답니다. 이게 솔로몬이 가장 부자였던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많은 돈을 갖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가 자기의 모든 수고에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이 세상의 물질들은요, 처음에 할 때는 기뻐요. 그죠? 여러분, 새로 차를 사면 기쁘고, 집을 사도 기쁘고, 여러분, 어른들도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기뻐요. 그렇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면 질립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영원하지 못하니까 쉽게 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뭘까요?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왕국에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 천국은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서 그런 곳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지 알 수 있고. 왜냐면 이 땅에는 없는 것을 말을 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왜냐면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물질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면 인생의 결론은 뭐를 내느냐 보면 12장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결론을 냅니다. 다음같이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죠. 그리고 명령을 지킨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심판석 앞에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죽고 나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눈앞에 빛으로 보일 테지만 정말 위대하고 거대하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앞에 딱 섰을 때 크리스찬이라도 얼마나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우리는 정말 점처럼 아주 벌레처럼 작은 존재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얘기해도 우리는 정말 그 두려움에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아요. 사도들이. 왜 고난을 많이 받냐면 복음을 아까도 자매님하고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특히 사탄을 믿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위로를 받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의 위로가 돼요. 그래도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구나 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4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힘들 때 성경을 읽다 보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위로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위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족쇄 채워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부자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더 욕심부려 스스로를 고난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꾸 흑수저다 그러면서 자꾸 힘들어하고 상대적 빈곤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런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게 족쇄가 된 거예요. 내가 돈 벌지 않으면 나 죽는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한탄하는 사람들 알고 보면 욕심만 조금만 버리면 힘들지 않아요. 자존심만 조금만 버리면 힘들지 않는데 자꾸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그게 사탄이 자꾸 우리를 세뇌시켜서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을 집착해라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면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구나. 이거 다 사라질 것들이구나. 불에 탈 것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올수록 좋은 것은 안위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많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고난이
뭐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고난이 있는데 크리스찬이면 복음 전하면 얼마나 더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 특히 번영 복음을 믿는 교회들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막 이렇게 막 고난도 없고 뭐 영적 싸움도 없고 막 이렇게 고난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라고 자꾸 솜사탕처럼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게 가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뭐가 있다요?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핍박,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없다고 달콤한 말로 속일까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하려고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면 고난이 없다고 하면 듣기 좋거든요. 고난이 없다고 하면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저걸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무조건 태어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 욥기에도 나옵니다. 욥기에도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고생 안 합니까? 고생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고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몰랐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태어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놀아도 걱정이 많죠. 그리고 욥기 14장 1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괴로움이 가득하대잖아요. 여러분 여자에서 엄마에서 어머니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어머니로부터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고생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실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난 없다, 자꾸 속이는 사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은 게 고난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위로도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안위는 위로입니다.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데 효력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사도들은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자신들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이비 이단 교주들, 즉 종교 사기꾼들은 많은 사람들을 꼬드겨서 사람들의 전 재산을 착취하고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죠? 마치 왕들이나 공산당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려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종교 사기꾼들, 이단 교주들이나 정치인들, 공산당 그런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이단 교주처럼 교활하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지배하지 않는다. 내가 너네들의 믿음을 지배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 말은 뭐냐? 이단 교주처럼 너네들한테 자꾸 노예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각자가 믿음으로 쓰는 거지 우리는 도와줄 뿐입니다. 7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니해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는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에요. 전도하는 삶으로 알곡의 모습을 보여주니 사도들이 그들의 부활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뭘 확신을 해주냐면 저분은 참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렇게 열매를 내지 않냐. 이렇게 저도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내가 전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전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믿고 구원받으셨잖아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후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의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현재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이곳에 전했는데 생명까지 잃을 수 있을 만큼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명을 단념할 만큼 우리 이러다가 죽겠구나. 돌에 맞아 죽겠구나 라고 할 만큼 많은 위험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들을 믿지 않았답니다. 자기 자신들을.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지어 죽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 전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런 지역을 보면 어느 지역이 생각납니까? 북한 생각나지 않습니까? 북한?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을 갖고 있다고 총살을 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진짜 축복된 나라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처럼 죽음의 공포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자경화될수록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도 적그리스도들의 감시를 받으며 복음을 전해야 하게 될 거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역 패스가 딱 그 케이스 아닙니까? 방역 패스. 우리가 어딜 가든 자꾸 정부가 체크를 하잖아요. 이미 대한민국도 지난 수년간 좌파 PD들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마치 사이비 이단 교회처럼 교회를 불신화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딱 터졌을 때부터 정부가 누구를 비판해요? 신천지를 통해서 신천지는 하나의 그거고 보기에 때리기 좋은 역할이고 왜냐면 이단이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들도 통제하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한국교회가 은사주의 오순절 교회 지지하며 성경 말씀보다는 기적 체험 추정하고 해서 불명예스러운 원인도 일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좀 약간 신천지하고 차이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신천지는 오히려 그쪽이 오히려 더 말씀을 더 하고 일반 교회는 자꾸 말씀은 등한시하고 이렇게 기적 체험 막 이런 걸로 하니까 이게 그들이 거짓말을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짓말해도 이게 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맞설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 신천지한테도 당하는 거예요. 말로. 성경 말씀 앞에 왜 그 거짓말이 그 거짓말장이들한테 당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를 해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룹. 어떻게 보면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그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보면 이렇게 거기에서 그룹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그룹이 이게 한국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체르빔이에요. 체르빔. 근데 그룹을 가지고 그게 영어 그룹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천지에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걸 갖고 아니 너는 한국말과 영어도 구분 못하냐. 그게 영어 그룹이냐. 이렇게 모임이라는 식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나 봐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영어와 한글도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교리적으로 지나가고 보면 이렇게 드러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를. 근데 성경도 모르니까 자기네들도 모르니까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들, 종교 사기꾼들이죠. 이단 교주들에게 교회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지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는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혐오 발언으로 취급받아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좌파들이 법으로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 사실은 복음을 혐오로 취급하여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로 여기는 저 그리스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죽을 죄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뭐 지옥 갈 만큼 큰 죄냐고 우리들에게 따지지만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죽을 죄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얘네들은 평등을 이렇게 평등이란 좋은 말로써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너네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이러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배하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왜 그렇게 위험하게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재정의 선물로 사도들을 도왔을까요? 이렇게 성경금도 보내서 이렇게 많이 도왔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해서입니다. 위로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조금 바울의 문제점이 좀 어려움이 나옵니다. 바울의 방문 계획 취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내가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고린도 교회가 트집 잡기 시작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육체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세상에 요즘 유행하는 주식이나 투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요.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이해가 되는데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메타버스 여러분 요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경제는 하락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역성장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경제 하락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역성장이라고 말해서 이게 왜 역성장이라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경제가 하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좀 느끼면 그런 성장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좀 집어넣고 싶은 그것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역성장이 그냥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저는 경제 뉴스를 자기 전에 듣습니다. 왜 듣는지 아세요? 이것처럼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이게 딱 듣다 보면 이게 딱 들으면 어려운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솔솔 와서 잠자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이 참 사실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약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했던 사도 바울이 그 방문을 취소를 합니다. 복잡하게 육체의 지혜로 분석해서 내가 방문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허락된 대로 따르다 보니까 현재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걸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7장 20절에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면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잖아요. 한다고 약속했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내로남불, 좌파들의 열매로 그들의 육신의 지혜로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을 현 정부, 특히 조국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정부도 아니고 자기 정부가 집권하는 대법원에서 그의 아내 정경심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도 조국은 자신의 거짓말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좌파들은 여전히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좌파는 이단 종교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도 말과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행동에 충분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내 기준으로 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안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로 14절.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니 곧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성도들이 바울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끝까지 우리를 좀 인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뭐 의심한다고 돌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봐라. 그는 우리가 거짓말인지 거짓말쟁인지 조국처럼 내로남불을 한 건지 끝까지 확인을 해달라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나 복음을 믿고 순종한 고린도 교회 성도나 모두가 서로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에 가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구원을 제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윈윈이란 말이에요. 둘 다 윈윈.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그러잖아요. 경제에서 윈윈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서로가 좋은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나 복음을 받는 사람이나 둘 다 이익이다. 둘 다 선하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죠? 전서를 보면서 뭐 음행했던 사람도 있었고 교주화하려고 사람 추종했던 사람도 있고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막 마음껏 들고 먹고 술을 취하고 교회에서 막 별의별 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 아가야 그 주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였으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자부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확 다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모든 그 밑모습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떻게 창피했을 거 아니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의 요번에 제 방문을 하지 않은 걸 꼬투리 잡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모습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좀 낮춰서 그러잖아요. 메시지를 막지 못하면 메신저를 자꾸 공격을 하잖아요. 좌파들이. 그러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 있습니다. 그 페미니스트들이 자주 하는 게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이 자신들의 외모에 열등감을 느껴서 자신들이 사실은 자기가 자신이 열등감인데 그걸 누굴 탓을 하냐면 남자들을 탓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 다 벌레다. 그래서 한남충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한남충? 한국 남자들. 그러면서 외국 남자들은 괜찮느냐? 그 외국 남자도 그 뚱뚱한 그 못생기고 뚱뚱하고 남자같이 그렇게 페미니스트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외국 남자도 똑같아요. 아니 외국 남자들도 남자는 다 보는 게 똑같아요. 한국 예쁜 여자들 보면 다 예쁘다고 해요. 근데도 한국 남자들을 이렇게 벌레 취급하는 것. 그리고 벌레 취급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성범죄 가해자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 근데 솔직히 사실 성범죄범들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걔네들도 페미니스트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여자같이 안 생기고 그런 사람들한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근데 사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탓하는 꼴이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전설을 통해서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서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래서 첫 번째 방문한 걸 볼 수 있어요.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고 마케도니아에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줌으로써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다시 가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방문을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게 취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가 난 거죠.
뭐 화가 난 건지 사실은 그걸로 트집을 잡고자 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17절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말 앞에서는 예 하고 뒤에서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로남불.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바꿨겠냐. 경솔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앞에서 쉽게 말하고 뒤에서 바꾸는 게 누구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조국 선생. 뭐 저기 옛날에 저기는 뭐 안 했다고 앞에서 그 나와가지고 막 기자회견하고 막 그런.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다 거짓말인 거 다 들통났잖아요. 근데도 그걸 죄송하다는 말을 아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요. 거짓말. 드러났는데도 인정 안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18, 19절 오직 하나님은 참 대신이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는 아니요함이 아니오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사실은 십자가에 가기 전에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안 가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지나갔으면 가능하면 아버지 지나가게 좀 해줬으면 근데 지나가게 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만 했던 거예요. 순종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처럼 자기 사도들도 우리도 사실 하나님 뜻에 예만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다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계획해도 사실은 뭐 방문하기로 계획해도 그게 다 방문이 되겠습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사는 게. 아니 코로나 지금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또 알았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코로나 와가지고 이제는 뭐 우리가 뭐 기존에 했던 거 못한다고 해서 그걸로 트집을 잡는다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 지금 현실이 됐으니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뿐이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는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예하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가게 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갔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아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후서 21절 22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어줬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딱 열었을 때 하나님 심판석에 앞에 딱 갔을 때 우리 마음을 딱 개방을 했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딱 하나님이 확인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봉인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봉인이란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밀봉했는데 밀봉한 걸로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뜯을 수 있어요. 뜯을 수 있으니까 밀봉해서 이게 뜯지 않았다라는 걸 표시하는 게 뿐이지 뜯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 사실 뭐 그 트럭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딱 밀봉한 다음에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그걸 뭐 이렇게 큰 이게 뭐라고 하나요? 커터기로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끊으면 그 봉인 자리에 표시가 나니까 이게 뭐 원본이 아니거나 누가 빼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봉인을 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있어야지 계속 있어야지 그게 진짜지 성령님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사탄이 그 봉인을 뜯고 성령님을 나가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혹을 당해 가룟 유다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구원파들은 항상 그래요. 아, 성령님이 들어왔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이기다.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봉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계속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갔다. 나 중간에 믿음 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더 이상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봉인했다는 말을 자꾸 많은 사람들이 봉인하면 못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봉인하면 못 듣으면 어차피 못 듣을 거면 봉인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 찍는 이유가 누가 훔쳐갔는지 안 훔쳐갔는지 보고자 하는 용도인데 봉인이라는 그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뜯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뜯을 수 있다. 사탄이 봉인을 뜯고 성령님을 빼갈 수 있다. 그래서 구원파 교리는 굉장히 문제 있는 교리다. 거짓 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목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4절.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이것을 증언하게 하노니 그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다시 방문하기로 한 것을 취소했잖아요. 근데 안 간 게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보시다시피 이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1절에 나온 것처럼 아가야 주의 다른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서신을 같이 보았을 것이고, 그죠? 대형 교회라고 우쭐대었던 고린도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 고린도 그 교회에 또 가서 만약에 바울이 또 가서 잘못된 부분을 또 지적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물 수 있는 상처를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음행한 사람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 그럼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지금.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교주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막 우상 섬기는 음식 막 마음대로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문제가 다 드러났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또 가서 또 가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꾸사리를 듣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위기도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바울이 방문하지 않는 게 너희를 아끼어 준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바울에 대한 좀 그 개인적인 퍼스널리티 성격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요, 바울은 어떻게 좀 모세처럼 좀 뭐라고 할까, 좀 부드럽고 이렇게 온순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냉정하고 아주 차갑고 아주 맞는 말을 탁탁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후자였을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는 너무 냉정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좌했던 보좌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보좌관이 누구였냐면 마가예요. 마가라는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마가는 젊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나이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여기 와서 보좌를 좀 젊은 사람이니까 보좌를 했겠죠. 보좌를 했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기도 전에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제 생각은 바울 그 성격을 못 이겨서 도망갔던 것 같아요. 못 이겨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가자고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제 다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이제 다시 데리고 가자. 왜냐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여동생 아들이에요. 조카잖아요.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또 특히 가족이니까 또 더 용서의 마음이 더 크잖아요. 또 바나바는 좀 약간 그런 성격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성격, 다 이렇게 좀 다 받아주려고 하고 다 어떻게 보면 피스메이커처럼 이렇게 하려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근데 하고 바울은 도망간 놈을 그걸 왜 우리가 데리고 가냐? 우리는 못 돌아. 난 안 데리고 간다. 용서를 못 하겠다.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막 딱 잘라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막 바나바하고 바울이 아주 격렬하게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그룹이 나눠져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나이가 먹고 연로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으면 온순해져요, 조금. 이게 옛날에 젊었을 때 그렇게 칼 같던 냉정한 그런 또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가를 다시 불러가지고 같이 교제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그랬다. 왜냐면 바나바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딱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봤을 때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이중간첩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 인척 와가지고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다. 다른 사람을 다 자기가 설득하고 바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을 속된 말로 키워준 사람이에요. 키워준 사람인데 이제 와가지고는 바나바를 자기 마가를 그렇게 냉정하게 내쫓고 뭐 이렇게 하고 바울이 그랬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은 바나바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싶겠어요?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싶겠어요? 예? 저는 사실은 바울의 교리는 감사하게 받지만 인간적으로는 저는 바나바하고 같이 사역을 만약에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된다면.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칼 같고 냉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쓴 거예요. 왜? 그 성격을 잘 아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예요? 이 사람은 쉽게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썼어요, 바울은. 근데 그건 그거고 인간적으로는 보면 바울은 사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면 내가 또 뭐라고 너네들한테 엄청 뭐라고 할 거고 그러면 너네 또 상처 받을 거고 아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안 가서 뭐라고 하지 않는 게 너네들한테 오히려 더 너네를 아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싸웠던 구절에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열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중간 포기했다는 거죠.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격렬히 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의 성격을 그때 젊었을 때의 성격을 알 수 있고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굉장히 온순해졌죠. 그죠? 모든 것이 적법해도 적절하지는 않아.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게 그래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왜? 믿음으로 쓸 시간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가지고 또 지적하고 그러면 상처받고 오히려 거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막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때려봐요. 그럼 포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시 부스트 한번 딱 이렇게 넣어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시간을 더해서 믿음을 또 우리들이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네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느냐. 목사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지 자꾸 컨트롤하고 믿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자신의 그 꼭두각시처럼 지배하려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죠? 이단 교주들.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성경을 말을 한다 해도 믿음은 스스로 자진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지, 성장하는 거지,
믿음은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독입니다. 독. 현 정부가 최저임금 주 52시간 안으로 근무제로 기업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국민을 위하는 척 생쇼를 했단 말이에요. 5년 동안. 근데 국민들이 이제는 알았어요. 기업들이 자신들의 꼭두각시, 기업들을 정부가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독재하기 위한 발판으로 기업들을 그렇게 삼았던 거지. 사실은 그거는 국민의 선택을 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52시간제 가지고 월급이 낮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형 아버님도 그렇고 52시간으로 주 52시간 제한하면 오히려 월급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자기는 더 일하고 싶고, 왜냐면 젊어서 열심히 더 일을 해가지고 우리 재정을 조금 더 해서 나이 먹어서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일을 적게 하고, 요즘은 그래요. 워라벨이라고 하더라. 일하는 거하고 라이프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해가지고 나는 일을 조금 하고 그냥 내 개인 삶을, 그런 사람은 좀 일을 적게 하고, 그거는 각 개인에게 맡겨야 되는데 자꾸 정부가 기업을 쳐서 너는 일을 못하게 해. 그러면 일 더 하고 싶은 사람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좌파들은요, 국가를 자꾸 개인의 자유를 뺏고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작아야 국민의 선택의 폭이 더 커집니다. 그와 같이 이거는 뭐 하나 오늘날 세상을 예로 들은 거고,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도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선택하게 그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목사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회개보고를 못합니다. 회개보고 할 것처럼 하는 거지 정말 회개보고는 할 수는 없어요. 회개보고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목사는 절대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기도해서 직접 교제하며 스스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그래서 물금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진해서 믿고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